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양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저희의 기도가 되고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거룩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헛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자고 깨고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예기치 못한 아픔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늘 등대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형편과 자신의 무능력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뒤에서 힘 주시고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무쳐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아가기에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참보다 거짓이 더 진짜 같은 이 불편함에 진실을 보는 눈과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과 화평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파괴되어가는 이 끔찍한 현실, 이 안타까움을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멈춰 주시옵소서. 먼 곳의 전쟁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를 우리 교회는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편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셨습니다. 슬픔을 함께한 교우들과 이웃, 애통한 유족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지 않는 인생, 육에서 시작했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손 꼭 놓지 않고 붙들어서 이 믿음 잘 지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증거하는 말씀이 긴 잠을 깨우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세범의 힘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하며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돼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요. 이공임 권사님, 오만석 최순복 권사님, 오금미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박정현 권사님, 양미라 권사님, 신현식 권사님, 정양집 장로님, 심순덕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입니다. 박현숙 권사님, 차수정 성도님, 박철현, 김점희 집사님, 오형미 성도님, 오금미 권사님, 양미영 집사님, 오만석 최순복 권사님, 엄윤혜 권사님, 곽규로 박순천 권사님, 곽금순 권사님, 박철현 집사님, 백아람 집사님,
정승현 백수정 어린이, 이은주,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유용자 권사님 가족 일동이 보내셨고요. 또한 신방감사로 강성심 권사님, 김덕지 권사님, 김복실 권사님, 김현래 권사님, 김추자 권사님, 박길자 권사님, 박만기 곽금순 권사님, 배가람 집사님, 신현식 김영자 권사님, 엄윤혜 권사님, 이혜순 권사님, 조성만 장금신 권사님, 최욱단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 신방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고요. 김덕지 권사님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1000번째입니다. 장은식, 박지희, 현빈, 유빈, 성빈 이나가정, 장진경, 미니민주, 희수, 희망가정, 이대용, 지담, 대성영률, 송승찬, 선유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주일 주정 감사 선교 1000번째 모든 감사 예물을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손귀에 이들의 삶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굶주림을 싸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곳에 귀히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교단에서 제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2026년 대신방이 6구역이 남았는데요. 6구역이 지난주 사정상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6구역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개별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부터 지금까지 좀 장례와 대신방이 조금 이렇게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저도 몸이 좀 충전해가지고 좀 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를 개별적으로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이 이제 받겠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5일인데요. 여러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 주일까지 구역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시 구역장님들 구역 안에 받으실 분들 아니면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좀 전하겠는데요. 지난주 먼저 박만기 집사님께서 3월 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곽금순 권사님 남편 되시고 또 사구역 19구 우리 사정교회 교우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분들이 오셨는데요. 이 앞에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을 향해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고개만 숙이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빕니다. 예,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서로 위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월 5일 1구역 이혜근 장로님 부인 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유영자 권사님께서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영자 권사님의 그곳에서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 집례는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함께 그것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권사회장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또 유영자 권사님 가족분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사정교회 교우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영자 권사님과 박만기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 품에 계시고 또한 기쁨과 가득한 곳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그 위로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쪽에 있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어떻습니까? 내 고집,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래 이해가 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 삶의 결과가 참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상황이 딱 이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잘 들리고 계시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그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들에게 산수를 못 세요.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을 시키셔요. 근데 그때 인원이 장정만 몇십 명이에요?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가족이 4명이라 쳐도 6, 4, 24, 2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그 애굽 군사들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주했을 때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 딱 들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가 갈라집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모세의 말씀에 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의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가요. 리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근데 백성들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의 원어가 있는데 이 명령이라는 말의 원어는 RP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RP. 잘 보이시나요? 네, RP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곧 말씀을 따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입술,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결과는 백성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펼쳐져야 하지요. 물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까. 가구를 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조립하는 가구를 사더라도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면 그 가구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책장도 설명서대로 하면 딱 책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했는데 물이 없네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쭉 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안내가 절실히 필요한 당혹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을 합니다. 야, 물 좀 내놔라. 도저히 힘들다. 못 살겠다. 목이 마르다. 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한 투정,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다툼, 무리바와 하나님을 향한 시험, 맞사로 이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즉 다툼과 시험이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다투었대요. 무리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맞사라고 합니다. 즉 맞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시험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고갈 상태, 영적 기갈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라갔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지금 이들의 시선과 이들의 관심은 어디로 이제 다시 향합니까? 자기들, 자기 스스로 가족들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어딜 가냐? 힘들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읽지요.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더라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곳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고기도 먹고 물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던 거, 떡도 먹던 거, 그것을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것이 훨씬 낫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죠. 노예예요. 자, 그러면 노예에게 어떤 주인이 배불리 먹게끔 떡도 많이 주고 고기도 많이 주고 먹을 것을 잔뜩 내고 매일 그렇게 진수성찬을 베풀어주는 노예가 주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매일 진흙을 이기고 채찍에 맞았는데 무슨 5성급 호텔 뷔페에서 고기 파티를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앞에 닥치고 고난의 현실 앞에 있으니까 비참했던 노예 생활조차 화려한 추억으로 미화되는 기억의 조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요? 근데 스마트폰을 딱 가지고 셀카를 찍은 후에 갈라진 홍해를 딱 건너고 그들은 만약에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해의 기적, 하나님 최고. 딱 인터넷에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V를 하면서
그런데 눈앞에 마실 물이 없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보니까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글씨를. 모세 최악,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최고래요. 그래,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그렇대요. 그런데 당장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모세 못 되겠네, 안 되겠네. 우리를 차라리 모세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죽게 하나? 차라리 그럴 거면 애굽이 낫지.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에 차차착 요즘 같으면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지요.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7절 말씀이 좀 풀어서 한 거예요. 7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라고 하면서 마사는 이 뜻이고 그리고 무리바는 이 뜻이라는 것을 쭉 풀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원하는 물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시험하였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죠. 그들의 분노는 영적 목마름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하는 영적 고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혼이 고갈되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처럼 마음과 입술이 거칠어지는 법이지요.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불평과 위협 앞에서 죽을 것만 같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주님,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까? 이쯤 되면 내 놈들이 감히 불벼락이라도 맞아야겠다. 나를 협박하니 너희들 이것을 받아라! 하고 불벼락을 딱 내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되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에게 물 좀 내놔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셔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5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에서 죽음을 몰고 왔던 심판의 지팡이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능력의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모세야, 불평하는 저들에게 그 지팡이로 확실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모세 앞에 누가 서신다고 하십니까?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누가 서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내가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선대요. 내 앞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세 앞에 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모세가 그 무서운 심판의 지팡이로 힘껏 내리쳐야 할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랫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희생을 자신이 직접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은 백성이 아니라 가만히 있던 애꿎은 반석을 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할 진노의 매를 그렇다면 누가 맞은 거예요? 반석이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의로운 재판관의 아들이 큰 죄를 짓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판관이 자기 아들이라고 봐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숨죽여 재판을 지켜보게 되죠. 재판관은 엄격하게 판결봉을 이제 땅땅땅 두들기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은 이렇습니다. 유죄, 법정 최고형의 벌금을 선고한다 라고 선고를 하며 땅땅땅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봉을 땅땅땅 두드리면 결정이 된 거예요?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지금 현재 법정 최고형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그 판사의 판결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그런데 판결을 내린 그 재판관은 그 판결을 내린 직후 자신이 있던 그 법복을 벗어 내려놓고 피고석에 있는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아들의 엄청난 벌금을 대신 치러주지요. 법복을 입은 재판관으로서는 공의의 지팡이를 들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대신해 자신이 그 죄값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에서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정리하면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곧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 자신을 치라. 반역은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짓지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매는 죄 없는 반석, 그 하나님이 대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이 누구입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 날아오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누가 맞으십니까? 죄 없는 분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서 절기 포스터를 저희가 붙여놨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 몇 장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대 보이십니까?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순절에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서 대신 맞으신 겁니다. 지팡이에 맞아 반석이 쪼개지며 생명수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을 찢으심으로 영적 기갈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피와 물을 쏟아내셨지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구원의 은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던 르비딤이라는 곳이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1절에 르비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휴식처,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휴식처, 안식처. 그게 르비딤이라는 곳이죠.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고통의 사막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휴식처이고 안식처와 같던 르비딤이라는 곳이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안식과 평안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목마름만 가득한 인생의 르비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르비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메마른 인생을 르비딤 한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지요. 우리나라 초대 문체부 장관도 하셨던 분, 이화여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이면서 변호사였던 이민아 목사님은 삶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가혹한 질병이라는 르비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민아 목사님에게 야, 예수 믿어서 도대체 잘된 게 뭐야? 잘된 것도 없잖아 라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세상의 상식과 손가락질과 아버지의 그 뛰어난 지성마저 조용히 고개 숙이게 만드는 신비한 영성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이 멀어져가는 캄캄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의 돌을 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찬송드리고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으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녀는 전보다 더 평온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지요. 평생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을 분석하던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처음엔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어? 책이 읽혀지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국 이어령 교수는 딸의 내면에서 흐르는 그 경이로운 평안과 영성의 신비 앞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평생 머물던 우아한 이성의 세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질병으로 깨어진 딸의 육신이라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생수가 세상에서 가장 완고했던 아버지의 마음마저 부드럽게 적신 것이지요. 여러분, 마실 물 없는 르비딤 광야에 혹시 서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여겨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고난일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기갈은 눈앞의 환경이 변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 쪼개지신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해갈을 얻게 되시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해 날아오던 심판의 지팡이를 대신 맞으시고 생명을 찢어 생명수를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 시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이민아 목사님이 누렸던 벅찬 감사와 평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래서 나를 위해 깨어지신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터져나오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위로하심과 소망의 생수가 메마른 우리 심령과 가정 위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그 반석이 친히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기신 예수님, 그 반석을 깨뜨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그렇게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늘의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현실 속에서 당장의 결핍으로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친히 깨어진 반석이 되어 십자가에서 생명수를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살리신 주님만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로 저희의 영혼의 기갈을 채워 주시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이 얹은 부위에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사 치유와 회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기가 힘듭니까? 주여, 능력으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들어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좌절한 채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운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막힌 담을 어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위해 깨어진 반석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사랑하는 박만기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낸 우리 유가족과 유영자 권사님의 유가족, 그리고 사정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